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68번째 시간입니다. 7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방등경 제3품이지요. 제5권 제3품. 번여동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그 여쭈은 내용을 바로 본문을 갖다 지난 시간에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제가 진실로 시방에 한량 없는 세계에서 이러한 대집 정전을 받들어 가지고 읽고 외우고 베껴 쓰고 그 뜻을 연설하여 널리 유포할 수 있는 자라면 원컨대 이 구슬꼬리를 부처님의 정수이나 여러 보살에게 닿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곧 구슬을 탁 던지자 부처님의 실력과 그의 정성스러운 말로 인하여, 부처님의 실력이 들어갔죠. 정성스러운 말로 인하여 구슬고리가 곧 부처님의 정수리와 여러 보살들의 머리 위에 이렇게 탁 얹혔습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것을 본 사람들이 각각 참으로 기이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본연은 어떻게 하여 이런 한량없는 공덕을 지니게 되었나이까 하고 탁 물었단 말이죠. 너무 부럽잖아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본연은 이미 과거 9만 6천 나유타 부처님에게 아주 한량없는 부처님이죠. 부처님에게 여러 성근을 심고 큰 착한 문을 세워 태어나는 곳마다 진실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이 본효의 모든 생각이나 말은 헛됨이 없어서 만일 이 삼천대천 세계에 법의 꽃을 가득 채우려고 하면 곧 말대로 법의 꽃이 있게 되겠다. 대단하지요. 삼천대천 세계에 법의 꽃으로 채우고 싶으면 그대로 된다는 겁니다. 이 삼천대천 세계에 각가지 묘한 향과 각가지 형세를 나타내 보이려고 하면 말과 같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만일 풍재가 일어날 때, 바람으로 인한 재해가 일어날 때 화재로 바꾸고자 하면 화의 불길로 바꿀 수도 있고, 수재로 바꾸고 싶으면 수재로 일어날 때 날 수도 있고, 또 풍재로 바꾸고 싶으면 말대로 풍재가 된다는 겁니다. 만일 마왕이 여러 군사를 거느리고 칼과 몽둥이, 활, 화살, 창, 방패 따위를 잡아 가지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저도 법의 꽃으로 바꾸라 하면 법의 꽃으로 싹 바꿔준다는 말입니다. 말과 같이 된다. 참 좋겠죠. 그러면은 만일 음식물이 없는 사막에서 여러 중생을 위하여 큰 서운을 낸다면 곧바로 그 안에 도시와 촌락이 생기고 사람들의 음식물이 있게 되며, 만일 삼천대천 세계의 모든 빛깔이 여러의 빛깔처럼 되기를 원한다면은 부처님의 묘한 빛깔이 이루어진다. 부처님의 빛깔이 참 검색찰랑 좋잖아요. 그러면 이 삼천대천 세계가 그렇게 부처님처럼 빛깔로 바뀌게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이렇게 신통한 힘을 가졌습니까? 말대로 되지요. 생각대로, 뜻대로, 본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만일 일체 대중을 모두 허공에 머물게 한다면 말이 끝나자마자 머무르게 되느니라. 이게 바로 뭐냐면 말대로 된다, 실력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우리 부처님께 처음에 허공 중에 뭘 만들었다 했어요? 보방궁을 만들었잖아요. 이 부처님이 근데 진실되고 그리고 조금도 헛됨이 없기 때문에 부처님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통력이라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탐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게 될 수가 없어. 부처님이 보방궁에다가 그 보방궁을 설치할 때는 뭐 때문에 합니까? 부처님이 허위호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생 제도를 하기 위해서 하니까 허공 중에 뭐가 만들 수 있어요? 부처님 뜻한 대로 보방궁전을 만들 수도 있고, 또 극락세계도 만들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극락세계를 그렇게 만드는 건 누구예요? 아미타 부처님이잖아요. 아미타 부처님이 아주 무수한 오래전에
뭐로 있었습니까? 법장 비구로 있었어요. 법장 비구의 전신이 세자제왕 부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과거 오래전에. 세자제왕 부처님이 너무 설법을 잘하시고 중생을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나라에 국왕이 있었는데 국왕이 허무를 했어요. 부처님 허무를 했어요. 나도 부처님처럼 저렇게 중생을 위해서 설법하고 저렇게 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는 자기가 출가해 버렸어요. 그래서 법장이라는 이름을 바꿔서 법장비구가 됐어요. 법장비구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서 방등경이나 모든 대성경에서 하고 있듯이 오직 중생을 위해서 모든 고통받는 저 허덕이는 중생을 다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되면은 나는 정말로 내가 어떤 그 실력으로 지금 조금 전에 보방궁정 만들었듯이 그 실력으로 큰 국토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국토냐면 극락세계라는 국토인데 그 세계에는 삼악도가 없고 지옥과 악의 축생이 없는 곳이고 탐진치 사람들 마음속에 탐진치라는 것이 없어. 참 착한 생각밖에 없어.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육신통이 자제해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육신통이 다 자제하고 그런 사람들만 사는 세계, 성인들만 사는 세계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 그 속에만 가면은 그래서 처음에 비록 그 중생들이 뭐 해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탐심이나 썩내면 의식이 남아있어도 그런 사람이 할지라도 오직 깨끗한 한 마음 내어서 뭘 불러요? 아미타 부처님만 심으로 부르면은 그 마지막에 그 아미타 부처님 부르는 그 공덕으로 마지막 임종시에 10번만 부르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10번만 지극정성으로 마음 부르면 그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그 공덕으로 바로 극락세계에 태어나게 만든다. 극락세계에 태어나면은 어떻게 해요?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마음을 더욱더 정진수행해서 일체 번뇌나 또 모든 그것을 다 여의고 부처의 다음 생에는 부처가 되는 일생 부처의 지위에 오른 겁니다. 그걸 정정치라 하죠. 정정치. 정정치에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극락세계에서 이제 한 생만 지나면 극락세계에서 다음 생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다음 생에 자기가 태어나고 싶으면 뭐 하기 위해서 중생으로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태어나고 싶으면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겠죠? 극락세계에 있다가 나도 중생 제도하러 어디로 가야 되겠다? 다시 세상에 사바세계에 가겠다 이런 마음을 내는 순간 그 사람은 바로 부처가 되는 겁니다. 부처로서 이 세상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극락세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하기야 극락세계에 머물러 있으면서 극락세계를 떠나지 않으면서도 보살행을 할 수도 있어요. 부처행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보고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다. 뭐 본효와 똑같지요. 본효 같은 그런 진실된 마음 가진 분들이 극락세계에 사는 분들이다. 그래 우리가 극락을 어떻게 가지 않으려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가 또 나옵니다. 선남자야, 이 본효가 만일 이곳 허공 가운데서 시방 여러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말과 같이 곧 들었다. 그러니까 이 본효가 만일 이 허공 중에서도 시방의 여러 부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바로 그렇게 들을 수 있다는 말이다. 서남자야, 이 본효는 이와 같이 한량없고 거지없는 공덕을 성취하였는다. 무수히 많은 세월 속에서 한량없는 공덕을 지었습니다. 본효는 많은 부처님한테 공양도 올리고 부처님이 그 말씀을 모두 귀담아 듣고 행동을 한 겁니다. 그때 본효는 그 부처님 앞에 개성으로 참담했다. 저는 이제 큰 보치를 성취하였습니다. 보치란 것은 정정치입니다. 다음에 부처가 되는 지위예요. 능히 위없는
높은 이께서 이걸 부처님 말하죠. 일체 번뇌를 멀리 떠나고 큰 보배와 보리 구족하심을 찬탄하네. 열이는 위없는 보배를 구족하시어 큰 광명 능히 거지없는 세상을 비추시니, 그게 아주 밝은 빛으로 어두운 중생 세계를 비추시니, 위없는 법이 단기 부처님. 이때 단기라는 것은 어떤 그 지위를 말한다. 깃발을 드신, 깃발을 막 나부끼는 그 부처님 있잖아요. 예, 부처님 뒤에 보면 깃발이 나부끼잖아요. 일종의 장엄을 한 거죠. 법의 단기 부처님 세존에게 저는 지금 법회를 받쳐 공양하고, 이 법회 보내니까 법회가 많잖아요. 자그, 만호, 청유리, 금강, 진주, 일월보, 일월보라는 법회가 있는가 봐요. 이런 법회 부처님께 공양함은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세존의 몸 광명은 모든 법에서 뛰어나 중생이 보기를 절개해도 시름이 없고, 누가 중생들이 아무리 봐도 부처님은 실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곳에 있어도 사방에 보여. 부처님이 한 곳에 있어도 온 전 우주를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사람마다 자기 앞에서 부처님을 보게 하네. 또 사람들마다 자기 앞에서 부처를 보게 하네. 이건 뭐냐면 자성불 있잖아요. 자성불. 자기 앞에 부처가 자성불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부처님이 있죠. 그것을 자성불이란단 말이에요. 그 자성불은 을 보게 하네. 그리고 이렇게 해서 92쪽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페이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열의 몸 다니고 몸을 볼 수 있고, 앉고 눕고 슬퍼하심을 보기도 하고, 고요히 말씀 없음 보기도 하고, 정에 들어 지혜 닦으심을 보기도 하네. 열의 낱낱 털구멍 광명은 능히 시방 모든 세계를 비추어 그 광명 청정하기 가장 뛰어나 마치 가을달 깨끗한 연꽃 같네. 자, 지금 현재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법의 번뇌지요, 번뇌품. 자, 번뇌품에서는 주로 뭐냐면 깨끗한 번뇌의 깨끗한 마음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대한 내용을 여러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이 깨끗한 내용을 이렇게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깨끗한 마음이 마치 가을달 깨끗한 연꽃 같고 청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보살의 진실은 수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수다하지 않는 말, 그 다음에 수호하는 말, 거칠지 않은 말, 그리고 진실한 말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진실하면은 32가지 정이 있다고 설하는데, 그건 다음 페이지 가서 이렇게 설할 겁니다. 아무튼 방등경 제 3품 번뇌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내가 말하는 것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행동에 옮겨지려고 하면은 그 말 뜻이 과장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진실되어야 합니다. 진실되지 않으면 어떻게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옛날부터 언행일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말과 행동은 일치가 되어야 한다.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누구도 그 사람을 잘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의 일치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번뇌지요. 이 번뇌보살은 무수한 세월을 오직 뭘 위해서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들어요? 일단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힘을 얻는 게 뭐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부처님의 제자의 길로 혹시 갈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분은 사람들에게 스님과 같이 이런 그 운을 열어주는 길로,
그런 또 업을 하고 싶은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에게 높아지면서 말씀드리보면은 일단은 스스로 자신이 뭘 갖춰야 되냐면 마음 청정함을 갖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예, 청정한 마음을 갖도록 노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항상 그런 청정한 마음을 가지도록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습관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바로 뭐냐면 이런 경을 갖다가 강경하는 겁니다. 경을 강경하게 되면 우리 매일매일 강의하지만 매일매일 강경하면서 공부하는 내용들이 뭘 공부를 합니까? 다 마음을 바르게 쓰고 행동을 바르게 하고 그런 내용을 다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뭘 먹어요? 부처님의 법을 먹고 부처님의 법 옷을 입고 부처님의 그 내용을 하나하나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이 진실한 말, 진실한 마음, 지난번 우리 다란이 자장고살에서는 진실한 말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어요. 말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마음에 대해서 많이 나오네요. 뜻에 대해서. 그래서 말과 뜻이 일치해서 항상 입만 벌리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착한 일을 하고 나면은 착한 각오를 받겠죠.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각오를 받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너무나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러면 나 혼자만 즐기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른 분들한테 전해줘야 됩니다. 그 전해주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언덕에 보답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회양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회양하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우리가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본연은 부처님 앞에서 개성으로 참탄했습니다. 저는 이제 큰 보치를 성취하였으므로 본연은 오랜 세월 동안에 공덕을 쌓았잖아요. 또 수행을 했잖아요. 그 결과 큰 보치를 얻었다. 큰 보치라는 것은 바로 다음 생에는 반드시 부처가 되는 정정치라는 겁니다. 정정치를 성취하였으므로 능히 위없는 높으니께서 일체 번뇌를 멀리 떠나고 큰 보배와 보리 구족하심을 찬탄하네. 여리는 위없는 보배를 구족하시어 큰 광명 능히 거지없는 세상을 비추시나니 위없는 법에 당기 부처님 세존에게 저는 지금 법회를 바쳐 공양하네. 이때 법회를 바쳤단 말은 사실은요 실제 구설 같은 법회를 바쳤다는 것보다도 법회로 마음을 바쳤다는 거예요. 법회로 마음. 자그마노 정률이 금강 진주 이를 등 이렇게 깨끗한과 같은 마음, 이런 법의 부처님께 공양함은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를 이렇게 하기 위한 때문이요. 세존의 몸 강명은 모든 법에서 뛰어나 중생이 보기를 즐겨해도 시름이 없고 한 곳에 있어도 사방에 보여 사람마다 자기 앞에 부처님을 보게 하네. 여리의 몸 다니고 몸을 볼 수 있고 앉고 눕고 슬퍼하심을 보기도 하고 고요히 말씀 없음을 보기도 하고 정에 들어 지혜 닦으심 보기도 하네. 열의 낱낱 들구멍의 광명은 능히 시방 모든 세계를 비추어 그 광명이 청정하기 가장 뛰어나 마치 가을달 깨끗한 연꽃 같네. 여러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청정하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은 지혜가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지혜가 나오면 그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부딪힘이 없어요. 또 그리고 잘 이루어집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하나 사례를 좀 들어볼게요. 어떤 거냐면 한 몇 년 전에 어떤 분이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안 팔려요. 그래서 집을 좀 몇 년 동안 지금 내가 집이 안 팔리는데 어떻게 좀 집을 팔아서 내가 좀 써야 되겠는데 좀 집이 좀 나가게 할 수 있겠느냐고. 그럼 집을 나가게 하니까 일단은 뭘 해야 돼요?
집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집을 파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 있는 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자, 어떤 사람이 집을 파기 위해서는 일단은 집이든 상가든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일단 기도를 합니다. 목표를 정해놔놓고 20일이면 20일간 기도를 올립니다. 기도 올리고 난 다음에 기도 올릴 때 입지할 때는 절에 와서 이제 입지를 올리고 마지막 날 회양할 때도 이제 오게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안까지는 쭉 이제 개인에서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법을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 해줍니다. 그거 구체적인 내용은 뭐 생략하고 일단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어떤 것을 얻느냐 하면 어느 순간 내 집이 왜 이렇게 잘 안 팔리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리고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청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팔아야겠다 하는 생각만 가득하기 때문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면 갑자기 생각이 나면 왜 집이 잘 안 팔리지? 옛날 부처님께서 왜 내가 도를 이루지 못했지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답이 딱 나옵니다. 내가 집을 안 팔리는 것은 요즘 이 현상이 요새 첫째는 이 현재 우리나라가 매기가 없기 때문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이 바로 딱 들어옵니다. 요즘 사고 팔고 하는 매기가 부동산 경기가 없구나 하는 걸 먼저 알게 됩니다. 그런 조건에 하에서 내가 내려고 하면 그럼 집을 죗값에 받으려면 팔릴 수 있겠어 없겠어? 팔릴 수가 없어요. 그게 좀 싸다는 맛이 나와야 어떤 사람이 싼 맛에 사지. 제가 다 받고 지금같이 이런 시기에 어떻게 그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근데 보통 사람은 그 마음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손해보고 어떻게 파느냐 이거지. 그래서 못 파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때서 턱없이 싸게 할 수도 없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런 뿐만 아니고 집을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야, 집 좋다 하는 생각이 들게끔 꿈이 나야 됩니다. 발상의 전환입니다. 좀 있으면 팔 집인데 왜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좀 더 집을 팔기 위해서도 오히려 더 단장을 해야 합니다. 도배를 하고 좀 가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좀 문도 좀 고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수리를 하고 말이에요. 이게 나중에 팔면 뭐 받겠다 게 아니라 그래야 잘 팔리니까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 발상에 전환할 수 있는 게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지혜가 틀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이 정도면 사겠다 할 정도로 내가 집을 물건을 만들어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도 이 정도면 괜찮다 정도를 줘야 팔리지. 그렇지 않으면 팔기 어렵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야. 거기다가 또 하나 플러스 알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집을 사가면서 멋있게 사가는 그 모습을 그리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의 굉장히 관법입니다. 모습을 그려가는 팔면서 그리고 나도 만족해하는 모습. 내가 만족한다는 말은 뭡니까? 가격을 좀 제대로 받은 거지요. 만족해하는 모습을 스스로 느끼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동시에 마인드 컨트롤까지 한다면은 금상첨화라 집이 안 팔릴 수가 없다 이 말. 최근에 어떤 분이 집이 안 나가지고 스님 이야기한 대로 해서 집을 내놨는데 딸하고 본인과 2개를 내놨는데 먼저 딸 것이 더 먼저 팔렸어요. 어쨌든 그래 팔고 난 다음에 감사하다고 스님한테 또 소정에 또 보시금을 또 보내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도를 통할 때 막무가내로 그냥 집 팔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단은 내 마음 청정을 하기 위해서 마음을 고요하게 닦는다. 그럼 그걸 하려면 제일 닦으려면 어떻게 좋겠어? 무슨 기도 좋겠어? 집 팔아주십시오 할 기도가 아니지. 무슨 기도? 내 마음에 업장이 소멸되도록 업장소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업장소멸 기도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져서 내가 갖고 있는 얼룩이 빠진단 말이야. 그러면 뭐가 생겨? 자연스럽게 지혜가 생기지. 그럼 벌써 집 팔 수 있는 국리가 탁탁탁 나오면서 집이 팔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주는 거야. 집을 팔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진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렇죠? 그걸 배우는 거예요. 집을 잘 팔 수 있는 원인을 안 만들어 놓고
나 계속해서 그냥 나가기만 바라는 것은 복권 당첨되는 거 기다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 복권 당첨되라고 막 기도해봐야 복권 당첨 안 됩니다. 복권 당첨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든지, 예, 처음부터 그것이 무리 같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집 팔 수 있는 여건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야 되는 것. 그것이 지혜를 여는 길이고 그것이 기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자, 잘 들었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